지난주부터 예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인사했죠?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 인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인사뿐만 아니라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그 나무 잎사귀도 금방 넓어지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심지어 싹이 날 것 같지 않은 그 음지 그늘진 곳도 이파리가 나고 이렇게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면 변화되고 따뜻하면 부흥하고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따뜻해야 돼요. 우리 시간에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될 줄 믿고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니,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 부부가 앉았으면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가 옮겨지기를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면 십자가 옮겨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간절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면 안 됩니다.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더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 부담스러워하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십자가 옮겨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돕는 기도, 영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그 십자가가 옮겨져야 할 터인데 여전히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완벽하게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지점을 지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의 자리에 오기 전에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 앞에서 주눅 들고 눌려 계신 주님이었는데 기도의 지점을 지나면서는 우리 주님이 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기도는 환경과 문제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변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벌레인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날 때에 나비로 변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지점을 지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옮겨주시던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날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밤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그 유대인의 그 위협으로부터 심하게 눌려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말씀해 보니까 문들이 닫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눌려 있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곳에 단 한 사람 도마가 없습니다. 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를 마치신 주님은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손에 못자국도 만지라고 내어주시고 옆구리를 들어서 창자국도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주님은 돌아가시고 그 뒤에 도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마가 돌아오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 말씀에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데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가 아니라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아마 그 복숭아 꽃을 얼굴 가득 피우면서 흥분해서 격앙된 어조로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을 도마에게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도마와 만나고 있는 제자들 광경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너무 신나고 흥분이 돼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도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마는 제자들은 기뻐하고 있지만 한없이 마음이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어떻게 도마가 섭섭했는지를 알 수 있느냐? 목사님, 도마 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볼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별것 아닌 그것 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야, 어쩔 땐 겁이 납니다. 저런 것 가지고 어떻게 상처를 받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로비에서 평상시와 똑같이 돌아가시는 분들 인사를 하고 눈빛을 주고받는데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눈빛이 지난주하고 달라진 것 같아. 마음이 변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혼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다고 지난주와 나와 악수를 나누는데 이 악수하는 힘, 악력이 지난주보다 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인데 도마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꼭 일부러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다 아실 텐데 왜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오셨을까? 나한테 감정이 있나?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바로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에 딱 좋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진짜 시험에 들어 넘어질 것 같은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다. 얼굴에 복숭아 꽃을 활짝 피우면서 격양되어서 주님 만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고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으로 이 도마에게 주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노라.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만난 기쁨에 행복해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자신만 그 냉랭한 생고구마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진짜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원이나 수련회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방언 터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뒹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받는데 나만 이거 밍숭밍숭하니 덜 익은 고구마 같아 보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은혜 받은 그들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법입니다. 질투가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도마가 이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제자들의 시선이 옛날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우리가 분명히 봤다 모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의심하고 삐딱선을 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눈빛이 진짜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동일한 눈빛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면 도마는 무조건 삐딱하게 나를 본다고 상처를 스스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꼭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도마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아침에 뭐 먹었는지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도마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쑥덕쑥덕 내 뒷담화를 하고 내 흉을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도마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나만 빼놓고 제자들 만나고 은혜 주고 평강 주고 만나주시고 돌아가? 누가 봐도 넘어지고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 나아가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은 것은 도마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믿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도마하면 별명이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끝끝내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은혜 받은 동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희한하지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은혜는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과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단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다른 제자들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 도마가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너무 편협되게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킨 도마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생채기를 내고 폄하했던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마음은 그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자리를 감당한 제자들도 대단하지만 내가 진짜 기뻐하고 감동하는 사람은 도마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승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킨 그 도마도 역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하신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의심이 들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제자들과 똑같이
도마의 손을 잡아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를 내 보이시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잖아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들어갈 줄 알았더니 이 손을 쑥 내밀어 창자국에 손을 넣는데 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가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기다림 끝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만 남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달라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도마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장 믿음이 없는 도마였는데 주님 만난 다음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마케도니아 이 정도 가는데 도마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에서 그 주님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단두대에서 순교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도 하는데 도마는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는 제자들도 대단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기다린 도마도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님 만나는 확신과 기쁨과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도마입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귀하지만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만 그 자리를 기대함으로 변함없이 지키는 오늘을 사는 영적인 도마들을 더 귀하고 더 존귀하게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이 부활절 도마를 찾아가신 그 주님이 이 부활절 이 자리 영적인 도마인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영적인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밀어넣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다시 새로워지는 부활절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흔들리지만 또 때로는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마처럼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도마를 찾아가신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시겠지요. 그때를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